네, 오늘은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다는 것이 일주일에 우리에게는 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복음반을 맡고 있을 때 우리 김두식 씨를 성도님들이 사석에서는 많이 저보다도 교제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공적인 이 자리에서는 많은 교제를 저 또한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저요 나 혼자라도 간증하고 침례받겠습니다.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교회 앞에 장로들 앞에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형제님, 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애를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에 고백을 했어요. 안행교회 생긴 이래 이 교회에서 2번 침례를 받는 사람이 부끄럽기도 나지만, 그러나 교회가 명하시면 저 새롭게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교회 앞에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우리 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어린아이 심령으로 겸손히 겸허히 받으셔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 내용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8절까지 32절까지 이렇게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으로 구실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 거지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마주쳤습니다. 거지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을 응시하였고, 베드로 요한 또한 그 안전뱅이 거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이 만남은 정말로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들의 눈길이 서로 충돌됐습니다.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야,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이 없다. 너에게 도와줄 것이라고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너는 걸으라. 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으라.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라고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낙타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한 형제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곧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 받으시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어떤 수학 공식이 있던 것을 제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넌센스 필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100 빼기 1은 뭐예요, 맞나? 99.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100 빼기 1은 0. 그게 무슨 뜻이냐? 아우, 내가 아주니 참 손자인데 여기서 참 이 말에 그런 대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100%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인생은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뭡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집을 떠나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우리들의 가운데 있는 탕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첫 번째, 믿지 않는 불신자는 다 탕자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의 후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탕자인 거예요. 효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탕자가, 불신자는 다 탕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탕자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다가 잠시 쉬는 사람, 이 또한 탕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모든 그 주님밖에 더 그 위에 두시고 계시는 분들, 믿음의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 탕자예요. 아버님의 부름을 떠나는 자, 영적 교제가 끊긴 자, 탕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소개합니다. 명디야 어디 갔나? 조금 크게 해주세요. 민누나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장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느라 동네 사람들 다 기다리고 받았단다. 언제 싣고 그저 방배가 되더래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느라. 얼른 와, 얼른 와, 네 얼굴이 봐라. 얼른 와, 말도 없이 집을, 부모님을 떠난 이 명기라고 하는 청년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방송에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이 가슴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애절하게 부끄럼도 없이고 지금 명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자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들 다 기다리고 바랐는다. 언제 싣고 그저 거렁뱅이가 되더래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네 얼굴이 봐라. 얼른 오면 내가 너무 까고 죽고 아버지 좀네 하나 보면 까고 죽는다니까. 얼른 와. 이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으면 왜 연락을 좀 못하는 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연락만 좀 해줘도 내가 속이 안 답답하겠다. 그렇게 무슨 우리 인간은 이 명기라고 하는 청년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이 탕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부모님의 간섭을 통제를 받기 싫어서 먼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탕자가 잘못 생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간섭 없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이 범주 안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 됐습니까? 그는 떠난 즉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닙니다. 이는 두 번째는 이 아들은 반항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인 나도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폭폭하고 애가 타면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너 하는 행동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천벌을 받을 놈아.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은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이 행악의 동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십니다. 집을 나간 이 명기의 어머니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명기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택하여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고집피우면서 우리들은 반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개인주의, 인본주의,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꼭 교회 가서 여기 무릎 꿇고 간절히 비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같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 이러한 사고방식, 개인주의, 인본주의, 이것은 곧 집을 떠난 탕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탕자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부모님 슬라를 떠난 죄,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죄입니다. 그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달란트를 제 멋대로 사용한 이 육체적인 쾌락과 이런 거친 삶, 투박한 삶,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간섭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 죄, 이것이 탕자의 죄고 우리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남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가지고 나왔을 때 매너 있었던 그 돈은 쓸 때는 친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으나 돈이 바닥이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요. 마침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에 종이 됩니다. 종이 돼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를 주워서 먹는 거예요.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된 것처럼 이 탕자가 곧 사탄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떡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때는 뭔가 재산이 뭔가 더 피어나가는 거 잘 되는 것 같죠? 오히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의 큰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지가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기근으로 굶주리게 됐습니다. 배가 고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권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잡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품꾼의 하나만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분적 변화가 이제 종이 돼서 돼지 치는 곳에서 가서 돼지를 치면서 정말로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고생을. 아, 나의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을 텐데 고향집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돼요. 정신 바짝 뜨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탕자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라 그랬어요. 이 동생도 주고 형도 주었어요. 동생 3분의 1 다 각각 나눠 형도 받았어요. 그런데 형은 무슨 죄가 있느냐? 흔히들 성경에서 이 형을 갖다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러나 율법적인 사람들을 이 형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탕자의 형은 스스로 의로운 지하고 탕자의 형은 마음이 좁아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시기 질투하면서 이 사랑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고해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우리는 곧 집에 있는 탕자, 집 밖 탕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연수를 자랑하지만 때로는 집 안에 탕자와 같은 내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는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나오는 성도님들이나 구조자가 있을 때
거두름 피고 먼저 구원받았다는 덕이로 장로라는 타이틀도 받았기 때문에 집안 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면서도 행동에 나타나는 표현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았나 심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풍요를 깨달았어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것이 인생의 삶의 과정입니다. 생로병사, 병들고 죽는 거 그것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10년이 2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집의 풍요를 깨달아야 돼요.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현실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집을 나간 당자는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대책을 세워야 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8절 그는 일어나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터닝 포인트 돌아가는 것이죠. 그 분기점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여태까지는 사탄의 지옥의 길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중요한 그 환경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흉년까지 돼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살기 위해서 간절함과 애통함과 아주 겸손함이 묻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한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라고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쉬운 말로 매 맞고 믿을래? 매 안 맞고 믿을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처럼 매 맞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매는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나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매 맞고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 매 안 맞고 세상에서 큰 명예와 부를 누렸는데 지옥에 갔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 맞고라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수천 배 수만 배 엄청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다. 주의 윤리를 내가 배웠다. 이제 18절 야 내가 일어나야겠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당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당자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고향에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18절 내가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20절에도 내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에는 행동을 옮겨버렸어요. 삶 속에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 신앙? 글쎄요. 구원받으면 삶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 돼요. 아버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행함으로 표현돼야 돼요. 지식으로 100점 맞아요. 아준이, 연준이 다 100점 맞아요. 머리만 붙여 누가 합니까? 이 아들을 보니까 탕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간다. 18절 마음의 변화를 표현했는데 20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나중에 돌아올 게, 내년에 돌아올 게, 이따 돌아올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지금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해요. 중요한 금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소금, 세 번째가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꼭 성공한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금이 지금입니다. 지금을 소홀히 오고 나태우고 게을리 여기는 사람 성공 못해요. 오늘도 나태우고 게으르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 탕자는 바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성경 속의 모든 많은 기적과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듣고 믿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사실을 마음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깊어졌는데 행동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글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스스로를 확정하고 증명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서 이 탕자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잠을 잤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물론 서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데 왜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지? 아니, 네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라. 제가 항상 그러죠.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잠자는 성도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이고, 복음은 죽은 영혼 살릴 것이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탕자는 진심으로 주의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주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진실이 내면에 담겨 있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매를 맞고 보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곧 이 교회가 곧 천국이고 이 교회가 곧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은 사탄들이 우글거리는 것이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주소서. 교만한 사람은 내가 혼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잉홈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는데 1973년이면 제가 고등학교를 1972년도에 졸업했는데 우리 교회 비번이 1900 그렇죠. 그렇게 졸업 맞고 제가 유리경제랑 저쪽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것이 노란 손수건입니다. 그때 책이 베스트셀러로 나왔어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는데 3명의 청년 부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의 세 부부 가운데 마침 어떻게 티켓팅이 어떻게 됐는지 그 가운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수염은 덥수룩하고 얼굴은 약간 침울하고 굳어있는 이런 표정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책에도 나오듯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젊은 부부 연인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잔을 주면서 아저씨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즐거워야 할 이 지금 그 여행 버스에 많이들 즐거워하는데 아저씨의 표정은 몹시나 지쳐있고 굳어있는 표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10여 년 전에 가족과 동네 사람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엄청난 부끄러운 죄를 져가지고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10년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고 저는 집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내가 당신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죄를 졌는데 이제 나를 잊고 당신 자유스럽게 사십시오. 재혼해도 좋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낸 거죠. 근데 그 아내는 편지를 받고도 답장이 없었던 겁니다. 이 빙고라는 이 사람은 출소 한 달 전에 다시금 편지를 낸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이제 내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마을 어귀의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십시오. 그런다면 나를 용서하는 걸로 알고 나는 집으로 가겠소. 그러나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이대로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서 어디론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해주고 지금 출소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작스럽게 이 버스 안에는 조용히, 이 버스가 이 빙고라고 살고 있던 이 사람의 마을이 이제 10km밖에 안 남았어요. 8km, 5km, 3km.
이 버스는 아는지 모르는지 더 속력을 내면서 이 마을을 진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큰 함성이 들렸어요. 마을 오기 들으니까 이야! 간판을 연달아 그 참나무에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아래에다 달아놓으면 우리 남편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위에다 달아놓으면 아래만 보느라고 못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있는 천 없는 돈 다 갖다가 노란 손수건을 마련해가지고 닥지닥지 붙여놓은 거예요. 죽었던 남편이 내게로 돌아온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온다. 이 버스 안에서는 서로 껴안고 얼싸안으면서 환호를 터뜨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1972년 이란 이슬람 혁명 시 미 대사관 50명이 인질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과간 집 안에 집 앞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었어요. 걸프전, 이라크전, 9.11 테러 이때 모든 사건마다 노란 손수건을 대문 앞에 걸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진도 팽목항에 가보면 노란 손수건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이번에 내 아들아 돌아오라. 부모들은 절규찬 섬으로 거기서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형상을 지어 창조하신 인간들을 오늘도 애타게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거 아니다. 방점을 돌아온 탕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탕자의 비유보다도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다가 방점을 더 포인트를 두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상도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고 그를 달려와서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손에 가락지, 신발, 큰 잔치를 베풀고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좋아서 통실통실 죽어줍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랬습니다. 이 자식 뭐 온다고? 너 그 돈 어디다 썼냐? 주시겠냐? 노름했냐? 응? 개집질이구만. 너 얼마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이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보고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꾸중도 없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안 했습니다.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거기 생활했잖아요. 돼지를 쳤잖아요. 온몸이 더러운데 그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의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권위의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고, 신발을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맨발 벗고 다녔어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신이 없었어요. 이제 자유롭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정해줬던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두 번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고 큰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버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꾸중 없는 책망 없는 이유를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 방법, 눈으로, 다리로, 팔로, 입술로, 온몸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먼저 보고 다리로 달려가서 팔로 목을 껴안고 입술로 입을 맞추니, 저는 여기서 보면서 키스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으로 여기로 껴안고 그 다음에 입술로 입을 맞추니,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아버지는 적극적이에요. 머리를 갈라보니까 목으로 탁 끼고 뽀뽀를 해준 거야. 내 아들, 너 이놈아 죽었던 놈 내가 너 살려놨어. 아버지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사랑의 결과, 내 아들은 회개할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허물과 죄로 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예배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까? 진정 안겼습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먼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그는 부끄러워서 나무숲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애타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몸은 있어도 마음 가운데 멀어져 있는 영적 믿음의 탕자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는 행동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는데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했어요. 야, 내가 다 10명 다 고쳐줬는데 한 명 너만 왔느냐? 왜?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은 뭡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요? 사단이 항상 구원파인가 보다, 어떤가 보다, 우리의 믿음의 경경의 핵심을 가지고 건드려요. 잃어버린 자를, 집을 나간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이름도 내 이름, 그분의 이름은 낫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울 자다. 죄에서 건지울 자예요. 그러면 죄에서 건지울 자라고 한다는 말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지금 죄에 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건지움을 받아야 한다. 건지움 받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내가 희생양,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너희를 하나님과 인간 내에 막힌 죄 담을 허물을 위한 죄값을 제물로 왔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쏟으시고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어떤 형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판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법률적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분께서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있고 우리가 참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리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교회는 나오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음의 탕자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자는 믿음의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간 것만 탕자가 아니라 현대판 탕자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대문 밖에 나가셔서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